하실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2022년 12월 첫째 주입니다. 올해도 마지막 달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가는데, 자, 우리 인생의 매듭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럼 한 해를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가 올해는 기도로 마무리하겠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견고해지는 기도의 은혜로 마무리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주기도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그런 아름다운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기도교라고도 합니다. 기도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가장 복된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잘 안 된다. 나는 기도 생활이 참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로 승리합니다. 기도할 때 이깁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받는 비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기도교, 바로 성도입니다. 기도교인이라면, 성도라면 당연히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럼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좀 어렵지요.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기도를 잘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이 대표로 이렇게 기도하라면 정말 긴장해서 제대로 못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보면 기도가 짧고, 또 어떨 때는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말의 실력이나 어떤 말의 어떤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 자체를 하면 할수록 기도는 잘합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따라서 기도를 잘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나 운동, 취미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그냥 단번에 잘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무엇인지 제대로 잘하려면 뭐합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합니다. 먼저 잘 배워야 되겠죠. 배우는 일에 힘쓰고 또 배워서 잘 배우고, 또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단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해야만 잘합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곡성 합창단이 14회 발표회를 오랜만에 코로나 때는 3년 만에 했는데, 우리 교회 김씨 이영희 집사님도 저한테 신고도 안 하고 합창단원이 되셔가지고 합창대원에 우리가 함께 교회 분들이 가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합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이 합창 정기 연주회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많이 연습하시고 많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꾸준히 습관적으로 열심히 해야만 기도를 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기도를 잘 배워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그래서 제 아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주기도문,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기도문 참 많이 하죠. 기도할 때 많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언제 주기도문을 할까요? 예, 새벽 예배에 마칠 때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또 수요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또 정기재직회나 또 어떤 공적인 회의, 공동회의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모든 어떤 회의나 행사에 마칠 때 주기도문을 마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주기도문을 어떤 모임을 마칠 때 하는 기도문처럼 그런 의미, 제대로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않고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주기도문을 할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러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주기도문 한 문장, 한 구절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주기도문 한 문장과 한 구절 속에 그 의미가 풍성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충분히 어떻게 해요? 알고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에 아주 모델이 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만 잘해도요, 여러분의 기도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내가 주기도문만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나의 기도로 기도하면 내 기도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넘칩니다. 기도의 수준과 또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구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이 한 구절에서 나오는 은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사람, 그 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기도한다면요, 세상 종교에서 소원을 비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어느 대상을 가지고 그렇게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면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으십니다. 받으신단 말이에요. 자, 주기도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시작이 반이 아니라 반이 넘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만 불러도 우리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셨단 말이에요. 이 한 구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여러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냥 아버지라 부르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도요, 아버지 한 분이잖아요. 아무나 아버지를 못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저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 가서 좀 뭔가 좀 기대해 보려고 아버지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아무나 아버지 아닌 거죠. 자녀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내가 누가 되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와 마귀에게 종로로 사는 존재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심판 멸망당에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라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그것은 말로 나올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주기도문 한 구절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해요? 바꿔놓았단 말이에요.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먼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요청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들으시고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요,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물로 허락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그리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요? 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십계명 제3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3계명 때문에요. 이 계명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그 자체를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못 부르는데 아버지라 불렀다고요? 도무지 그럴 수 없다. 그 대신 뭐라고 불렀느냐? 아도나이라 불렀습니다. 아도나이의 뜻은요, 나의 주, 나의 주인이시여. 여러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주인이라 부르는 게 같습니까? 주인은 종이나 부르죠. 아버지는 아들이 부릅니다. 신분 자체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아도나이를 부르다 보니까 수백 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모음이 없습니다. 이름을 몰라요. 못 부릅니다. 그냥 아도나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에서 그냥.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첫째 구절이 뭐라고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시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의 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홍길동 이야기 아시죠? 홍길동. 여러분, 홍길동이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출생 신분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대감마님께서 홍길동이를 부릅니다. 길동아, 뭐라고 합니까? 부드러운 목소리로 길동이 한번 아버지를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하셨다면 그때 길동이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얼마나 그 아픈 마음이 이렇게 풀렸겠습니까? 나리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는요,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됐다. 회복됐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바로 우리를 낳으신 참 아버지신데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우리를 모르고 있었습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심을 모르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몰라서 부르는 이유보다는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장벽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무지해서 부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유는 철저하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 높고 너무 이렇게, 그래 절대적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이란 말이에요. 홍길동에게 가로막혔던 신분의 벽, 이 벽보다요 더 높고 견고한 죄의 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하는 벽입니다. 그런데 이 벽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물어뜨리셨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아버지의 관계로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만들어주신 그 기도란 말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다 같이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기도하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냥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기도가 다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 진짜 제대로 믿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제가 딸딸이 아빠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아빠라 부르면요, 그냥 원하는 거 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빠 억양이 딱 있어요. 아빠 이러면 이제 딱 알죠. 여러분 애들이 고등학교 때 곡성 고등학교 다녔지 않습니까? 전화 옵니다. 아빠 학교 앞이야. 그럼요. 제가 바로 목사에서 뭐가 될까요? 예, 기사가 됩니다. 박기사. 예, 바로 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다 그냥 멈추고요. 바로 다 데려고 운전기사 됩니다. 딸이 요청하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고만태 집사님도 공기사더라고요. 제가. 예. 예, 그래서 기사 노릇 할 때 좋습니다. 이제 주원이 이제 대학 가면 기사 노릇도 못 하는데 기사 노릇 할 때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시네요. 아버지. 그런 아버지란 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의 보호자 되고 우리의 공급자 되고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한 해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많이 불러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요. 나의 아버지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 아버지. 자,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아버지이시면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라는 말에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에서 우리입니다. 우리. 자,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 혼자 아닙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다 같이 우리. 자, 다 같이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우리 영가족이죠.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 영광과 고난을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나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우리에게 영가족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있다. 선물로. 아버지도 선물을 주셨는데 형제 자매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만 선물로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형제 자매도 주셨습니다. 가족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나의 영가족입니다. 예,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영가족, 영원한 가족, 또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 영광과 고난을 함께하는 가족이랍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너무 귀하시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가족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런 아름다운 가족이란 말이에요. 자, 둘째, 이 우리의 뜻은요, 힘을 합한다는 말입니다. 합한다는. 그래서 하나 된다는 우리입니다. 하나 된 우리.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모든 기도의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자, 주기도는요, 처음부터 혼자서 드리는 개인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합심 기도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함께하는 기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함께하는 것, 예배 마치고 나서 함께 밥 먹는 것, 함께하는 것, 식구는 입구 먹는 음식과 입구자잖아요.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식구라는데 그런 가족,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족 삶도 나눕니다. 기도도 나누어야 우리가 진정한 영가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합심. 예, 하나 합심. 자,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랬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하나 되었다. 그렇게 기도에 힘썼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혼자 기도하셨습니까? 누구를 데려갑니까? 제자들을 데려갑니다.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심. 마음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주보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동참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억하셔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합심, 합해서 함께 하나됨으로 나누는 기도입니다. 자,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합심 기도에 힘쓰시기를, 그래서 기도를 함께 드리는, 함께 기도 제목,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이 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기도합시다. 자, 세 번째 이 우리라는 뜻은요, 바로 예수님의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우리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우리는요, 단지 나와 너를 합친 우리, 이런 우리가 아니라 반드시 누가 함께 있어야만 우리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있어야만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 너와 나, 우리라는 거죠. 하지만 그 우리는 완전한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 말하는 우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됩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아버지십니다. 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함께 우리가 해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묻어 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예수의 보혈이 다 여러분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 피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재앙이 심판이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어야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장벽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허물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만 우리는 참된 우리가 됩니다. 자, 이 의미를 담아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자, 이렇게 고백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 밖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래 기도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라는 뜻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신데 이 하늘에 계시다 말이에요. 하늘. 하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 자,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 하늘 한번 보십시오. 무엇보다 하늘은요,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하늘은 어디에나 다 있는 하늘이란 말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 이 말 대신에 어디에나 다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시면 그 의미가 더 깊게 느껴집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여러분, 다르게 말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나 다 계시니까. 어떤 상황 상관없습니다. 내 형편, 내 모습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방팔방 다 막혔습니까? 답답합니까? 답이 두 개도 답답하죠.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때문에 동서남북이 다 막힐 수 있지만, 앞이 캄캄할 수 있지만 하늘 길만은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늘은요, 항상 열려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면초가에 갇혀도요, 기도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어디에나 계신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자, 이어서 하늘은요, 모든 능력의 하늘이란 말입니다. 이 하늘은 능력을 뜻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늘에 미치는 능력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지 우리 아버지시니까 기도해야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늘 자녀에게 모든 것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늘 있죠. 그런데 능력이 없다면, 능력. 육신의 아버지, 능력이 없어서 다 못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다 해주고 싶죠.
능력이 안 되니까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약하고 부족하시고 능력이 없는 분 아닙니다.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 자, 남은 한 해 더욱더 굳게 믿고 간절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짖음으로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좀 아버지가 좀 너무 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한 번도 아버지한테 마음 이렇게 편하게 다가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안겨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아빠라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했다. 너무 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이 상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일찍 천국에 가시는 바람에 늘 죄송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바로 알지 못하고 아빠로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친근하게 아빠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런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진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를 잘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서 늘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늘 행복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남은 한 해 동안 이 고백을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 되셔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챙기고 누리고 얻어야 할 행복들이 참 많습니다. 많지요. 그런데 가장 큰 행복이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한 가족 되는 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능력인 풍성하지 나의 아버지심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선물입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도란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선물로 받게 하는 기도. 아버지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선물을 받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랍니다.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니 내게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남은 한 해 동안 정말 마음껏 부르십시오. 마음껏 부르십시오. 그렇게 부르심으로 여러분 기도의 은혜와 기쁨과 기도의 응답과 능력 체험하심으로 기도의 은혜가 넘치심으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믿지 않는 가족,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믿지 않는 이웃들,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누려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흘러가서 그분도 우리의 영가족, 영원한 가족 되도록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